여러분의 삶에 사무치도록 간절했던 때가 여러분 있으신가요? 예전에 드라마 같은 걸 보면 그 정한수를 떠놓고 새벽에 기도하는 그 옛적 어머니들의 모습 기억나시죠? 이렇게 하시는 거. 그게 간절함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저희 딸아이가 해외 직구를 했는데 스티커를 구입했어요. 이렇게 묶음으로 된 거. 매일 밤 아빠의 핸드폰으로 배송이 어디까지 왔는지를 확인하죠. 그 모습이 간절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죠. 최근에 제 삶에도 간절했던 때가 있습니다. A사에 컴퓨터가 고장이 나서 AS 센터를 찾아갔는데요. 처음에는 얘가 리콜 대상으로 알고 제가 갔는데 수리비를 얼마를 달라고 하니까 70만 원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낙담이 되는지 몰라요. 아니 중고를 75만 원 주고 샀는데 수리비가 70만 원이 나오니까 얼마나 낙담하겠어요. 이게 포기할 수 없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간절하면 이루어진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생각하고 다시 간절하게 직원에게 부탁했습니다. 되는 방법이 없을까? 약간 울먹이면서 근데 여러분 돌아온 대답은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주변을 한참 맴돌다가 그래도 안 되겠다. 정말 간절하게 찾아가서 다시금 부탁했습니다. 안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A사를 이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S사가 더 괜찮지 않을까. S사는 간절하면 들어주더라고요. A사는 간절해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런 모습들이 간절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죠.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하는 말씀 속에서도 간절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지금껏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보던 예수님의 모습과는 다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간절함의 의미가 무엇이고 또 간절함을 뛰어넘어 사무치도록 고뇌하시고 번뇌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속에 담겨진 의미가 무엇이고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 설교를 통해서 몸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의 삶에 거룩한 낭비가 있었으면 좋겠다 도전했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이 거룩한 낭비,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주님과 함께하는 그 거룩한 낭비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과 머물러야 한다라고 여러분에게 나누었고, 이어서 들음 그리고 바라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는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가를 살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절기상 이제 고난주간, 사순절 고난주간, 또 부활절을 맞이하기에 이번 주는 고난주간과 관련한 설교 말씀을, 그리고 다음 주는 부활절 4월 16일부터 다시 그 주제를 이어서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3월 26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 절기상 어떤 주일일까요? 우리 교회 절기상 어떤 절기를 지금 지나가고 있을까요? 누구 한 사람이라도 이야기 나올 것 같은데요? 네? 예, 맞아요. 사순절. 당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마스크도 벗었고 사순절을 보내고 있죠. 예. 오늘이 이제 사순절로 하면 5번째 주일이 되고요. 이 사순절은 4월 우리가 9일을 지금 부활절 절기로 지키고 있는데 부활절 전 40일을 사순절로 지키게 되죠. AD 325년에 니케아 공회에서 이 절기를 정했어요. 그렇죠? 이 기간을 정해놓고 예전에는 이 기간을 금식하고 참여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을 묵상하면서 이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교단에서는 공식적으로 이 절기는 지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게 되죠. 그리고 다음 주일은 어떻게 되냐면 종려주일이 됩니다. 종려나무를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때를 기념하는 종려주일이 되고 3일부터가 아까 안내드렸듯이 이제 고난주간으로 지키게 됩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신 그 길을 함께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특별히 오늘 여러분과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그 고난의 의미,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뇌와 번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 보내신 24시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그 24시간이 이 인류를 바꾼 24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루의 시간에 가장 중요한 장면이 있다면 3장면이 있을 겁니다. 하나는 다락방에서 이제 마지막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바로 그 장면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오늘 우리가 보는 겟세마네의
이야기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골고다를 걸어가신 그 길이 24시간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세 장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때 약 10시간 전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요일로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때가 금요일이라면 이제 목요일 때 그때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마지막 만찬을 하셨어요. 다락방에서 주님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너희는 내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다락방에서 마지막 지는 해를 보았을 겁니다. 예수님은 다락방을 떠나 밤에 정막을 뚫고 길을 걸어가십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그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없으십니다. 달빛을 받으시고 조용히 도시를 가로질러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 감람산 겟세만으로 오르십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개역 개정을 보면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신 이 길은 사실 특별한 길이 아니라 늘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신 그곳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제자들은 예전에 가셨던 그 길을 그냥 그렇게 함께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동산 고뇌와 가르침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동산이라고 번역했어요. 영어 성경도 가든 오브 겟세마네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상 이곳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런 언덕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 곳에서의 이야기를 보고 있는데, 이곳은 나지막한 언덕이 아니라 사실은 깊은 골짜기입니다. 그곳에서 지금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올리브 기름을 짜는 기계틀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겟세마네 한 지점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부탁하시죠. 뭐라고 부탁하십니까?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라고 주님께서 부탁하십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졸지 않도록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갑자기 눈을 크게 뜨는 분들이 계십니다. 졸았다는 증거입니다. 깨어 있을 수 있기를 바라요. 주님도 오늘 제자들에게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라고 말씀하시고 감람나무 사이 한 자리를 잡으시고 기도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마태와 마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고민하여라고 하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원문의 단어는 아고니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이 워필드라고 하는 한 신학자는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소스라침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했습니다. 왜 여러분 이 단어로 번역했을까요? 예수님의 이 모습이 너무나 낯설고 생소한 모습이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심히 불안한 모습이 있고 근심이 있고 슬픔에 휩싸여 있는 이 모습입니다.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그 모습을 지금 보고 있기에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예수님은 가장 슬픈 모습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42절에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과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에게 어떤 말이 튀어나옵니까? 왜? 라고 하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당당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고 주의 말씀을 응하게 하시기 위하여 말씀을 따라 목적지를 가고 계신데 왜 이렇게 두려워하시고 잔을 옮겨달라고 하십니까? 왜요? 라고 우리는 그분에게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약한 모습으로 겟세마네에서 애곡하고 계신 겁니까? 10시간 이후에 벌어질 육체적 고통이, 그리고 제자들의 배신이 너무 두려워서 지금은 주님께서 애곡하고 계신 걸까요? 예수님은 죽을 것을 알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을 거라고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우리의 예상과 달리 너무나 슬퍼하시면서 기도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죽음의 잔을 거두어 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일까요? 어떤 잔이기에 이토록 예수 그리스도는 고통스러워 하실까요? 여러분, 소크라테스는 독약이 든 잔을 떨지도 않고 안색이나 표정도 바꾸지 않고 받았다라고 그의 제자 플라톤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이 땅을 어떻게 떠났습니까? 여러분, 2세기 초에 수리아 안디옥의 감독 이그나티우스는 로마로 가면서 교회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불에 타거나 십자가에 매달리더라도 뼈가 부스러지고 사지가 찢겨올지라도 온몸이 가루가 되고 악마의 모든 악의가 내게 오더라도 좋다. 그렇게 해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얻을 수만 있다며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이들도 이와 같은 고백으로 그의 죽음을 감당하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이, 죽음 앞에 선 예수님이 이전과 너무나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서머나의 감독 폴리갑도 86세 되던 그때 순교합니다. 도주하거나 부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부하지 않고 화영장으로 그대로 그의 몸을 가져갑니다. 그가 불이 붙기 전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 아버지여, 나를 순교자의 한 부분을 담당할 만한 자로 여기시니 주를 찬송합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 찬송할 수 있습니까? 지금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도 찬송할 수 있냐는 겁니다. 그러나 그 순교자들의 입술에서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한 죽음이기에 이 고백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순교자들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의 예수님을 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갑자기 겁쟁이가 되어 버리신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걸까요?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 주님께서 고통하시는 것은 오늘 그 잔을 옮겨달라고 하는 그 잔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셔야 할 그 잔이 어떤 잔입니까? 바로 고통의 잔입니다. 진노의 잔이고 심판의 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구를 향한 고통과 누구를 향한 진노와 누구를 향한 심판입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학자 박윤선 박사는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이 잔의 의미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을 지옥의 고통을 대신 받으신 것이다 라고 이 부분을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셔야 했던 잔은 온 세상을 향한 진노와 고통과 심판의 잔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지옥의 고통과 그 저주를 바로 주님의 잔에 가득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당해야 할 육체적인 고통과 배신 때문에 눈물을 흘리시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마셔야 하는 그 영적 고뇌와 번뇌가 바로 이 기도 속에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도 그 잔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잔을 바라보시며 고통하고 계신 겁니다. 또 왜 그는 고통하시는 겁니까? 그 잔을 마실 때 아버지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십자가에서 유기당하시고 버림받아야 되는 그 주님이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겁니다. 아버지로부터의 그 단절이 주는 그 고통과 그 아픔이 얼마나 크기에 그는 지금 그 고통 속에서 번뇌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습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와 우리의 단절이 그리스도를 그렇게 고통하게 했다면, 저와 여러분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던 그 죄라고 하는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고통하셨던 것만큼의 이상으로 고통스러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 없이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전혀 고통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고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이 주는 고통이 얼마나 아픈 것인지를 기억하셔서 다시금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가능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아들이 마셔야 될 잔은 가능하지 않는 겁니다. 아들이 마셔야 될 그 잔을 옮기는 것은 가능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목표는 뭡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확정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는 그 잔을 옮길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잔을 마셔야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겟세마네의 예수님의 고뇌를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겟세마네에 지금껏 보여줬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전혀 다른 그 고뇌와 번뇌의 모습을 여러분 이해하시겠냐는 겁니다. 주님의 그 번뇌는 바로 이곳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고뇌요, 고통이요, 슬픔이요, 아픔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한 쓴 잔이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겟세마네에서 마치 기름을 짜내듯 기도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셨고 눈에서 여러분 모세혈관이 터져 땀과 함께 이 피가 섞여 흘러내립니다. 그러나 함께 갔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꾸벅꾸벅 졸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이 이곳에서도 보입니다. 꾸벅꾸벅 졸고 있습니다. 이 정도 하면 일어나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이토록 깊이 이해될 때가 없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제자들은 감을 잡지 못하고 있는 거죠.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하지만 감람산에 있는 제자들을 향한 가르침이 아니라 사실상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르침입니다. 왜들 자고 있느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일어나서 기도하여라. 야, 왜 자고 있냐? 일어나서 예배 좀 드려 라고 말씀하시는 것 동일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굳이 이 감람산에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시험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유혹, 시험, 시련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유혹이나 시련은 우리의 신앙과 인격을 늘 시험하더라는 겁니다. 그 시험과 도전 앞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이더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두 청년이 마라톤 42.195를 뛰었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와,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분들은 그냥 집에서 교회까지 좀 뛰어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물었습니다. 뛰면서 어떤 유혹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뭐 이렇게 먹고 싶은 게 없었냐, 아니면 막 뛰고 있는데 침대가 보이지 않더냐,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런 유혹이 있더라는 거예요. 쉬고 있는 사람을 보면 그냥 포기하고 쉬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왜 유혹이 있냐는 거예요. 유혹이 없으면 되고 시험이 없으면 되는데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까?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시험과 유혹이 있는 이 인간의 한계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그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 있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육신이 약하고 연약하는 한계를 가진 이이기에 한계를 가지지 않으신 그분에게 기도함으로 그 시험을 이길 힘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또한 이 기도는 곧 닥칠 환난에 대하여 깨어 기도하라 라고 하는 기도인 동시에 이후 너의 인생에 있을 시험에서 깨어 기도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는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서 시험에 들어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곳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곧 나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이 시험과 도전 앞에서 꺾여져 버린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너희들은 깨어 기도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번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셔야 될 그 잔의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잔은
내가 고통스러워서 내가 당할 그 배신 때문에 고통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마셔야 될 그 죄의 잔의 고통을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죽기 직전까지 저와 여러분을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여러분, 사김의 기도를 쓴 김영목 목사님의 책 세상을 바꾼 한 주간이라고 하는 책의 부분에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네 가지의 기도를 가르치고 있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그 내용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자신의 뜻이 하나님과 다르다는 사실을 안다 해도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말씀드릴 필요가 있다라고 그 기도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착한 아이처럼 말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선한 집착을 버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그분에게 나아와 하나님께 모든 것을 틀어놓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이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매너 있는 기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한 기도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형과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그 고통과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이 있다면 솔직하게 들어 그분에게로 향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그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지만 이 기도는 농성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도는 대화여야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관철될 때까지 하나님을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의 소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있다면 그것이 죽음의 잔일지라도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와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것입니까? 때로는 많은 시간 동안 온 힘을 다해 기도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다양한 기도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할 때도 있고 때로는 찬송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방언으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는 그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우리의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다시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청년들이 기도에 대한 야성이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내 온 마음과 내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야성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기도를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뭡니까?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유익은 시험에 들지 않게 하고 시험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것이 많지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가장 중요한 기도는 영적으로 깨어 살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전히 유혹도 있고 세상의 도전도 있지만 그 도전 앞에 깨어 있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동산에서의 그 고뇌와 그리고 그 고뇌 속에서 끝까지 제자와 저와 여러분을 가르치시는 가르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이 말씀은 5일 전에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겹칩니다. 그 불의한 재판관도 과부의 원한을 풀어준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 여러분 아실 겁니다.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듯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어 말씀하신 것이 의미심장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의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왜 기도를 이야기하시고 믿음을 이야기하실까요? 인자가 올 때에 곧 환난의 때가 되면 세상은 우리를 흔들어 놓고 시험하더라는 겁니다. 기도하지 못하도록 시험한다는 겁니다. 성공에 취해 바쁨에 취해 자신의 삶의 성공의 방식을 따라가는 삶의 방식에 취해서 그냥 그렇게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더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우리의 삶이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때문이 아닌지 살펴보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기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라는 겁니다. 기도는 믿음을 전제로 가능한 것입니다. 환난의 때에도 수많은 것들이 유혹하는 시험의 때에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면 믿는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물을 겁니다. 저에게 물어볼 겁니다. 우리 청년들을 향하여 물어볼 겁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전히 깨어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 땅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있는 자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맡기고 있다면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깨어 기도할 수 없겠냐고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상치 못한 일들이 우리에게 불어닥치기도 합니다. 제가 얼마 전 만화 한 컷을 봤습니다. 이 만화 한 컷이 바이든이라고 하는 분 아시죠? 대통령의 책상 위에 있다고 합니다. 그에게 오는 수많은 일 앞에 이 만화가 자기에게 힘을 준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만화 한번 보여주실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불어닥치는 일 앞에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Why not? 왜 하필 저에게 이와 같은 일이 있냐고 주님 앞에 묻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모습이 마치 그와 같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Why me? 라고 주님 앞에 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Why not? 왜는 안 되니? 라고 우리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에게 찾아오는 일 앞에 Why me? 왜 하나님 나에게 이와 같은 일이 있냐고 따져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번뇌와 그리고 기도하시는 그 기도가 가르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따져 물어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Why not? 왜 너는 안 되냐라고 물어보실 때에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의미와 뜻을 찾아 그 길을 순종해 보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라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일 수 있다는 겁니다. 환난의 때를 보내고 이 세상을 보내는 살아가는 청년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믿음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이 기도가 설교를 하러 오는 내내 그냥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목사님의 그냥 라떼는 이라고 하는 이야기로 모든 설교의 주제의 마지막에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에게 들려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 기도하는 자가 없습니다. 그분을 믿는다면 그분에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분이 우리의 죄의 쓴잔을 마셔 하나님과 우리의 단절을 끊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면 우리는 그 다리를 건너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다리를 건너는 유일한 길은 믿음으로 그분에게 깨어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인자가 올 때 세상의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신다면 은혜샘물교회 청년들을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싶습니다. 오늘 겟세마네의 기도를 통해서 나의 자를 위해 죄와 저주와 심판의 잔을 마시는 주님을 저와 여러분이 만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깨어 기도하여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